나누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편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언제나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과 결부지어서 7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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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는 언제부턴가 버릇이 됐어요. 교회마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을 잘하는 교회, 죽어도 아멘 안 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시켜야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요즘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안 하는 교회였는데 그나마 요즘은 좀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해요? 자발적으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이렇게 해야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봤더니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물이라곤 씨가 마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밭이 갈라질 것이요 논이 갈라질 것이요 온 땅의 기근과 가뭄이 심하여서 더 이상 물을 구하여도 구할 수 없으리라 하는 아주 저주의 예언을 해놓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왕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고왔을까요? 미웠을까요? 미워요. 믿다 못해? 이거 어떻게 좀 요절을 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서부터 진짜로 봤더니 장장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바로 일기에 왜 뭐가 나와요? 건조주의보 나오고 여자분들 또 얼굴에 밤에 잘 때마다 뭐 붙여요? 그 마스크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죠. 나 지금 말 못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거 붙이면 꼭 그러잖아요. 나 지금 말 시키냐? 웃기죠. 그렇게 누워갖고 그거 붙이는 거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수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얼굴이 갈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가 여러분 3개월만 안 와도 그 지경인데 3년 6개월을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요단 앞에 있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가서 머무러라. 거기에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다가 너를 먹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 참 좋은 얘기 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불만이에요? 그럼 뭐 먹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은 까마귀 갖다 주면 에이 더러워 집순이 갖다 준 거 그리고 툭 차버리실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멘 그것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죠. 저는 너무 간절합니다. 까마귀들 한 5,300만 마리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까마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은 참 이상하게 보면요. 신학교마다 강남에 있는 신학교든 강북에 있는 신학교든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가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만 선발 기준을 통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 측에서 가난한 사람만 어떤 가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지 희한하게 보면 신학교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유하다고 그래 봐야
학비 정도 간신히 낼 정도. 그리고 정말 좀 부유층 딱 한 명 봤습니다. 그레이저 타고 다니시는 분 딱 한 명. 근데 그분은요 학교에 그 차를 타고 와요 못 와요? 미안해서 못 타고 와요. 그러니까 어쩌다 타고 와도 저 지하철역에다 세워놓고 걸어옵니다. 그거 얼마나 친풍경입니까? 굉장히 좀 희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많아요. 신학교 가다 보면 다들 이렇게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부 시켜놓으면 울고 죽고 부르짖고 쫙 그러는 것 중에 한 80%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 학비해 주십시오. 학비 이거예요. 보통 3학년쯤 돼야 1학년 학비 냅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쯤 돼야 이제 2학년 것까지 어떻게 학비가 되고 이제 3, 4학년 못 냈잖아요. 그럼 졸업할 때쯤 갔는데 이제 다 간증거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들어서 오늘 본문 이거잖아요. 뭘 들어서 까마귀를 들어서 도우시더라. 할렐루야. 이거 신앙생들마다 간증 하나씩 다 있습니다. 뭐 어디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건데 말이야. 무슨 달마대서입니까? 모자를 쓰고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사람 만나거든. 조건 없이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뚝 내놨는데 봤더니 2학기 학비더라. 할렐루야. 뭐 이런 간증들 다 있습니다. 신학생들. 그래서 까마귀 얘기가 신학생들한테 아주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아주 귀에 듣기에 편한 이야기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죠. 그래서 신학생들은 자기만의 까마귀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까마귀에 대해서 신학생들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까마귀를 들어서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는 업신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도우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까마귀에도 고마워해야 합니까? 까마귀는 업신여기는 것이 당연합니까? 고마워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까마귀라는 짐승은 물론 모든 짐승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가 힘이 약해서 빼앗기지 않는 한 자기의 음식을 남에게 나눠주는 일이 결단코 없는 짐승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까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먹는 음식 썩어 버리면 먹었지 그리고 썩은 음식 먹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절대 그걸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일이 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필 왜 까마귀를 들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을까요? 그런 특성을 하나님이 가장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짐승, 가장 남에게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없는 짐승, 본능을 거스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까마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 풀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원래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날 까마귀를 들어서 해결해 주셨네. 참 그 소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사한 얘기고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까마귀 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도덕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얘기만 나오면 상식성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고르반이야. 하나님 앞에 들음이 되었으니까 인간한테는 어떻게 섰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도 감사해야 될 일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상식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남들보다 도덕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남들 앞에 감사의 표시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잘 감사해.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요 일주일치 할 정성 다 드려. 여자분들 주일날 아침에는요 뭐 화장품이 평소에 쓰던 거 한 2분의 1 반은 더 써요. 막 찍어 바르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죠? 주일날 남자분들도 평소에 세수 안 해. 그냥 눈곱만 대충 뜨고 티난 티 안 나. 나는 원래 수염이 늦게 자라. 그리고 세수도 안 해. 그러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요 어떻게 해요? 막 구석 뭐 여기저기. 주일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을 아웅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그저 그냥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신자야.
여러분 옛날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캅스라는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네.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한 명 나오는데 박종훈 씨가 나옵니다. 저는 그 배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하는 짓이 좀 얄밉고 좀 우리 속된 좀 표현으로 하면 그 뭐라 그러죠? 치. 가운데 건 빼겠습니다. 양치. 예. 같은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제 코드에 맞습니다. 그러면 저녁교 목사는 그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굉장히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느라면 굉장히 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평상시에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고 표정 붙이시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은근히 이 중간에 나는 아니야. 여러분 맞죠?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우가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박종훈 씨하고 같이 그 듀엣으로 나오는 배우가 안성기 씨인데 1편에 그 안성기 씨가 그 부패 경찰 아니에요. 남들한테 이렇게 돈 받고 막 이런 경찰입니다. 근데 콧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그 경찰서 안에서 봉투에다 돈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종훈 씨가 물어요. 선배님 오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오늘 일찍 퇴근해야 돼. 오늘 수요 예배 보러 가는 날이거든. 그래서 이제 헌금 막 넣는 거예요. 박하는 거 여러 개. 그걸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걸 왜 그렇게 잡았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박종훈 씨가 딱 한마디 던집니다. 저는 그게요 아주 심장에 와서 꽂혔어요. 뭐라냐면 그 수요 예배 보는 거기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안성기 씨가 수요 예배 보는 날이거든. 내가 이래봬도 집사야 집사. 그러면서 봉투에다 돈을 막 이러고 나왔어요. 이때 박종훈 씨가 딱 한마디를 던져요. 제가 그 말 여러분들도 좀 가슴에 그 말은 좀 새기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집사도 굉장히 그 짭짤한 겁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뒤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웃으면서도 그게 가슴이 아픈지 가슴에 저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이렇게 딱 서서 TV도 이러고 보겠습니까? 아니요. TV 볼 땐 반바지 입고 헐렁헐렁한 옷 입고 이러고 봐요. 몸에서 보이는 자태나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나 마음과 삶의 태도는 항상 변함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제가 까마귀 얘기 나오니까 또 그 얘기가 생각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들이댔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봤더니 물은 날마다 졸졸 흐르지요. 목마르면 언제든지 입을 대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고기와 떡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놈이 어디서 그걸 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마다 그걸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또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떨어뜨려 놓고 가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엘리야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아니면 지질이 붕산 같은 내 삶 그러고 한숨 쉬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왜요 여러분? 집도 절도 없이 노숙하는 생활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짐승이 물어다주는 그 음식을 받아먹고 사는 신세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한심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자신있게 대답해보세요. 한심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왜 한심스럽지 않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노숙하는 모습이고 눈에 보이기는 짐승이 갖다 버리는 것 같은 음식을 주워먹는 모습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흐르고 있는 물을 입을 대고 마시는 것 같은 천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천박하지 않다라고 여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한숨 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식할 때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때때로는 짐승이 버린 것 같은 음식 주워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노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길가에 흐르고 있는 물에 입을 대고 마셔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내가 그 순간에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순간에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를 보고 이놈의 까마귀 지겨워 죽겠어. 저놈은 새는 저거는 저 새끼는 저거 하이지도 않아. 맨날 까매 더러워 죽겠네 저거. 그리고 여러분 의심도 들을 수 있어요. 까마귀가 고기를 이렇게 물고 오는데 여러분 까마귀 진짜 까맣습니다. 아시죠? 네. 까만 놈이 고기 하나 이렇게 물고 오는데 여러분 그 주둥이에 뭐가 묻었는지 알게 뭐예요? 그 묻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마귀가 안 보여요. 그거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아 더럽게 생각되어질 수 있고 나는 날마다 저놈이 안 갖다 주면 못 먹네? 어머 비참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낼 때 까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날아왔을까요? 딱 폼 잡고 말이요. 까마귀가 마치 지가 독수리이냐 그러면서 날아오면서 말이에요. 엘리야를 향해서 쫙 날아오다 고기 한 덩어리 쫙 던지고 이마에다 탁 맞추고 날아가면서 마치 눈빛으로 잘 쳐먹어라 그러면서 날아가는 듯이 여러분 까마귀가 이러고 날아다니면서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보세요.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올 때 분명히 까마귀 요만합니다. 그놈이 한 놈이 무슨 저 같은 사람 하나 먹이려고 그러면 한 5,000마리는 한 번에 날라와서 떨어뜨려 놓고 가야 뭐 한 끼 정도 먹을까? 굉장히 긍정하는 표정들로 대답들을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확 주시는데 뭐 맞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까마귀 한 마리가 음식 놓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논다고 해도 그거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못해도 10마리 이상 한꺼번에 날라와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융단 폭격하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놈들이 날라올 때 어떻게 날라왔을까요? 막 성질을 막 부리면서 에이 먹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나님 먹지마 에이 그러면서 까마귀가 이러고 날라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도구로 쓰였다면 까마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잘 먹이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먹은 요놈의 까마귀가 배는 잔뜩 불러요. 근데 신부를 관찰하잖아요. 예, 먹여주셨으니 갑니다. 잔뜩 웃는 미소를 얼굴 하나 가득 머금고 까마귀가 부리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갖고 말이에요. 쳐가지고 이렇게 날라오는데 한 10대마리 되는 까마귀가 날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아마도 이 대열을 갖추고 날라오지 않았을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 어디 가서 그러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날아갈 때 대열을 갖췄대. 어떤 대열이냐? 하트를 그렸대 이렇게. 또 그런 거 갖다 막 얘기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 그렇단 말이에요. 까마귀들이 날아올 때 그냥 안 날아오고 대열을 갖춘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서서 여러분 갈매기를 날아갈 때 이렇게 V자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뒤에 이렇게 그 궁뎅이 같은 모양으로만 붙어주면 하트 아닙니까? 그럼 까마귀가 그거 못 붙을까요? 말이 안 되나? 여러분들 표정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하늘에서 까마귀들이요 까만색으로 점을 그리면서 날아오는데 멀리서 바라보던 엘리야는 큰 하트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 누구의 손길입니까? 아유 좀 크게 대답해요. 누구의 손길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엘리야의 심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내 형편은 까마귀가 주는 고기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내 상황은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집도 절도 한 칸 없이 그저 노숙해야 되는 모습이지만 지금 나에게 날아오고 있는 까마귀의 대열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무엇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였기 때문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원치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거든. 그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에 타치받을 수 있겠거든.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못 느껴요. 우리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날마다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저부터. 누구부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트를 그리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고대 궁궐에 살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척박하면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평생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인간이 모은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여러분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두고 갈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착해야 될 여기 하나님 계신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예, 하나님 인정합니다. 여지까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의 손길이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걸어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거 주님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이에요. 예, 받아들여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그렇게. 예? 하나님 고마운 줄 아십시오. 자, 이번은 믿어 드립니다. 주여. 아멘. 그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 우울함과 감사함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살아갑니다. 말씀을 조금씩 들을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더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 감사의 강도가 조금씩 커져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확 죽었더니 천국에 갔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결말이 지어지면 참 좋겠는데 항상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안 나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러더니 곧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시냇가 주신 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법을 이제서 배웠어요. 그나마 까마귀 통해서 떡과 고기 갖다 주시는 거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 마음 가주시는 법을 이제서야 간신히 배웠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인상 쓰고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없었던 내가 이제야 조금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며 다시는 이 땅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곧 시내가 마르냐 이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막 감사하는 법 배워서 조금 진짜 감사해 보려고 했더니 뭐가 말라요? 그 비참한 시내가마저 이제 마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내가 마르니까 곧바로 뭐가 끊겨요? 까마귀가 부스러워서 다 잡았는지 아무 말도 없네. 나오는 걸 다 쏘았나봐.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비참한 생활마저 그 여지껏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삶마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 이 시냇가로 보낸 게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누굽니까? 으치! 엘리야 보고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려며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래며 거기에 숨으래며 그냥 하나님 거기 가면은 까마귀 통해서 먹여준다며 그리 시냇가 콕콕콕 마실 수 있게 해주신다며. 근데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부분, 우리가 가장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했고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교회 때문에 배신입니까 진짜? 나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 이렇게 뒤통수 치식입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 항상 뭐예요? 이제 감사할 만하면 뭐가 말라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영광 돌릴만 하면 뭐예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요. 여지껏 잘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가 말라요? 돈이 말라요. 꼭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안에 보면요, 돈 없는 분들 중에,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돈 없는 분들 중에 신실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아멘. 돈 없는 분들 빨리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근데 돈 있는 분들 중에도 신실하신 분이 저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뒤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비율적으로 보면 여러분 적어요.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어요. 고개 꺾일 쯤 되면 왜 그렇게 신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고 싶은데 뭐가 없어?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믿음 좋아질 때 따블을 주셨더라. 욥처럼 할렐루야. 아 믿음 좋아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더하셨더라. 할렐루야. 아 좀 크게 좀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저 설교 안 합니다. 아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저가 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플러스 알파를 더 주셨더라 뭐 이렇게 말해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가 감사할 만할 때, 우리가 느낄 만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좀 서서 찬양할 만할 때 무엇을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 시냇가를 말리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왜 말리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숨으라고 해놓고 왜 그걸 말리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이야 이게 해도 유분수지 이게 정도가 있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라고 그러고 거기 말려버리면 하나님 죽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만 금식하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주야 우리 여기 땀 콧물 막 이게 다 적시는 거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냥 살살해요. 막 튀어서 보면 얘가 나중에 죽을죽을해. 그게 그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하는 거지.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자기가 부모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막 혹은 내지는 뭐 혼날 일이 크게 있는데 요거를 피해가야 된다든가 그걸 뺏어내야 될 때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주저앉습니다. 그러고는 안 가요. 제일 많이 그럴 때 있다. 업어달랠 때. 애가 엄마랑 손 붙잡고 처음에는 신나 꽃가시를 신고 그러고 나왔다가 한 30분 걸으니까 다리 아파.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주저앉아. 다 유경험자들입니다. 다 그래 보셨죠?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요? 업어줄 때까지 안 있나?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금식기도 왜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요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 아직 어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더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업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업어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는 거야. 주여 니가라니 주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냥 한판 붙어봅시다. 내가 오늘 소나무 하나는 뽑는다. 내가 그리고 달려붙어갖고 하나님 앞에 시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엘리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를 말려야만 했을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 시냇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면, 까마귀로 인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면, 내 삶 속에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 시냇가를 말리는 일이 필수적으로 따라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리 시냇가가 말라야만 까마귀가 더 이상 물고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아야만,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야만 그 다음 장소인 사라바 과부에게 그가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가야만 과부를 통하여 공개받는 일이 일어나요. 과부에게 가야만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요. 과부에게 가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이 다음 시간에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되겠기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으면 안 가거든요. 그게 있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70%, 80%를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7, 80년의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 마음,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는 자랑스러운 인간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걸 보고 다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는요 7, 80년 평생 하나님 앞에 고롭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알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것, 알고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 알고 있어도 너무나 내 마음과 내 살이 아프기에 받아들이기 싫은 그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심이라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까지 날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여러분 아까거리던 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애가요 한 2, 3살 됐을 때 아가거리고 주저앉으면요 그거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줍니다. 저희 집에 누님이 2분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보십시오. 그 중에 한 분 누님이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옷을. 제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옷을 참 좋아하는데 어릴 적부터 타고났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야지만 아주 속이 시원한. 그걸 못 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갔던 기억이 나니까 좀 걷고 업히고 뭐 이랬던 기억이니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시장회를 한번 갔는데요.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잊혀지지도 않아요. 보라색인데 꼭 이런 색깔인데 그 융단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도 왜 이렇게 약간 뽕숑뽕숑 그런 느낌 나는 그런 여러분 원단 아시죠? 그런데 원피스가 한 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2 누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3명의 옷을 사려고 시장에 갔어요. 근데 그거를 딱 발견한 그 누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키가 좀 더 큽니다만 누구라고 제가 정말 절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누님이 그걸 보더니 땅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저걸 안 사주면 나는 집에 안 가겠노라. 그래서 그 시장 바닥을 앉은 채로 돌아다녀. 원피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의 추억은 죽을 때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다른 한 누님과 저의 옷은 사지도 못하고 그 사람 한 사람 그거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는데 결국 그거 하나를 사갖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어릴 때였으니까 가능했지. 만약 좀 컸는데 그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날 집에 있는 빗자루는 다 부러지네. 왜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가거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조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짖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물며 부모도요 새 놈 거 사주려고 나갔다가 한 놈이 발광을 하니까 사주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발광했는데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내 목숨 내놓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일 때 금식하는 겁니다.
걸어놓고 매달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시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시니까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알아. 하늘에서 보시고 알아 그런다고요. 나도 알아. 기다려. 내가 이제 너를 다른 데로 옮길 거야. 그리시네가보다 나은 곳으로 옮길 거야. 이전에는 집도 없고 지붕도 없고 땅에서 노숙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형편으로 옮길 거야. 비록 과부의 집이지만, 과부의 집에 갔더니 여러분 참 그 형편이 정말 꼴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입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과부가 이러고 죄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나뭇가지 막 주워야 돼. 뭐하냐?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얘기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떼갖고 떡을 구워 먹을 건데 우리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과 밀가루를 반죽하여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우리가 죽으려 하나이다. 참 보내도 어떻게 이런 데로 보내는지. 좀 과부가 말이에요. 럭셔리 과부 있잖아요. 귀에 다이아를 박았더라. 할렐루야. 진주를 달았는데 진주 하나가 호랑이 눈알만 하더라. 뭐 좀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부담 없이 가서 먹어주겠습니까? 세상에. 야, 그럼 여러분 좀 가진 것도 많고 여유 있는 과부 같으면 엘리야도 혼자고, 응? 과부도 과부인데. 할렐루야. 아니 눈이 좋고 외모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님도 보고 못 웃다고? 네, 도랑치고? 할렐루야. 아,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게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해필 보내다 어디요?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참 세상에 궁상스러워도 그렇게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는 술 더 떠요. 그거 나한테 가져와. 여러분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지금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웃지. 이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밖에 안 납니다. 말이 그냥 입이 딱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못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잘 되면 웃고 그들은 안 되면 찡그려요. 때로는 잘 돼도 찡그려요. 왜? 지루하대나? 나 참. 어떤 갑부가 된 부호가 그랬대요. 너무 돈을 버니까 벌리는 액수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루에 쓰는 양이 얼마인 줄 모르겠다. 그래서 삶이 지루하다 그랬대요. 참. 큰 데 가서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비록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지루함은 없지만 여러분 내 삶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인 걸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어떠한 삶의 모션도 모형도 모양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이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척척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설교 들었다고 그냥 어저께까지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았는 우리가 오늘 갑자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막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닙니다. 뼈를 까는 것처럼 아픕니다. 가슴을 파는 것처럼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깨에 힘이 빠져나갑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나가요. 어깨가 뭉치고 팔다리가 결려 쑤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만드실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우리가 엘리야가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여지껏 살아왔던 이전의 우리의 삶과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